네, 오늘은 한 구독자분께서 미래 사회에 대한 댓글을 한번 남겨주셔서 사실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래는 결국엔 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미국 대학원에서는 20년, 30년 후 미래를 타겟으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미래 기술을 경험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일은 뭐냐면, 제가 박사과정을 졸업한 게 몇 년도지? 내 기억도 안 나. 2000 근데 몇 년이었냐? 잠깐만요. 2014년인데 지금 2023년이잖아요. 지금 제가 박사 마친 지가 9년이 됐어요. 9년. 그런데 박사과정 때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기술들이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보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제가 대학원에서 봤던 기술들이 아직도 현실 세계에 보급이 안 됐어요. 그나마 제가 대학원 들어간 게, 처음 들어간 게 2008년이었거든요. 미국 대학원 들어간 게. 그때 가상현실 막 교수님들이 열심히 하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서야 보급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 대학원이란 곳이 진짜 미래 기술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대학원이랑 다릅니다. 한국 대학원은 지금 당장 먹고 살고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앞서 나가는 곳은 막 20년 후, 30년 후 미래 기술 연구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댓글 다신 분 같은 이런 미래 기술에 대한 상상력, 이런 것을 좀 많이 하는 게 사실 좋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망상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게 망상 같게 들릴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 공부하실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채널을 자주 말씀드리지만, 미국 대학원 갈 사람들은 SF 영화 좀 많이 보는 게 좋다 그러잖아요. 그게 SF 영화가, 미국 SF 영화, 헐리우드 영화 감독들이 근거 없이 그냥 망상을 영화로 만든 게 아니에요. 미국 대학원의 첨단 기술을 다 한번 돌아보고 논문 리뷰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20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워셔스키 감독이 매트릭스라는 걸 내놨었는데, 그때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지금 2023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문화랑 비교해 보면,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이제서야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세요. SF 영화 같은 거. 자, 근데 일단 댓글 읽어드릴게요. 왠지 미래가 되면 기업들은 생명 연장 관련 제품 출시 위해서 실험하려고 사람들 유혹해서 실험하다가 잘못돼서 좀비 돼버리는 바이오 의료 사고가 발생할 것도 상상이 되네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님이 말씀하신 이 얘기를 제가 실제로 대학원에서 어떤 형님하고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언제였냐면 2010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친한 형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형님이랑 저랑 그 형도 바이오테크놀로지를 공부하시고 저도 바이오테크놀로지를 박사과정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둘 다 한국인 유학생으로서 미국에서 경험한 그런 충격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했었어요. 그때 무슨 토픽으로 디스커션 했었냐면, 생체 전자칩, 막 뇌에다가 컴퓨터 칩 박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의 의식 세계와 컴퓨터랑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연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형이랑 되게 많이 토론했었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실제로 무슨 말을 했었냐면,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
인간한테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실험을 하려면 미국에서는 못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은 워낙 그런 인권이라든가 법률적인 규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실험하려면 결국에는 다 아시아로 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2010년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님이 말한 게 상당히 뭐랄까 있을 법한 일이에요. 근데 특히 아시아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국에 여행을 갔을 때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 막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무슨 제약회사에서 신제품 내놓는데 테스트할 임상실험할 사람 모집한다고, 그러면서 뭐 신체 건강한 20, 30대면 좋겠다고 막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뉴스에서 청년들이 취업이 하도 안 되니까 이런 제약 실험하는, 생체 실험하는 알바 뛰는 사람도 있다고, 아무 생각 없이 뭐 주는 약 받아먹고 몇 주 동안 관찰을 한 기록을 의사들한테 제공하고 뭐 그런 알바가 있는데, 이런 거 진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천하보다 소중한 게 생명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실험 못 해요. 이런 실험 하다가 뭐 잘못되면은 큰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런 지하철에 이런 광고가 붙는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이나 동남아 가면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그렇게 몸에다가 뭐 실험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 진짜로. 아시아가 특히 이런 걸로 좀 많이 위험해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코멘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좀비 득실되는 세상 이미 지옥, 그저 인간으로서 정도의 길을 걸으며 살다 가는 것, 좀비에 비하면 사실 천국인, 사후 세계까지 모르겠고 일단 보이는 것만으로도 천국 지옥이 느껴지네요. 제가 그 예전에 한번 좀비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왜 그 얘기를 했었냐면, 실제로 미국의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좀비를 주제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 설교 때 그 개신교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요즘 좀비 관련 영화가 많이 나오죠 하시면서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그 좀비의 특징을 영적으로 죽은 현대인의 묘사하시면서 실제로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신앙생활을 안 하다 보면은 육적인 모습만, 육적인 성향만 인간에게 남게 되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려서 결국엔 육신의 정욕만을 쫓아서 사는 존재가 돼버린다라는 주제로 한 설교였는데, 좀비의 특징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면서 설교를 실제로 하셨어요. 그래서 좀비를 보면은 자기들 좀비들끼리는 서로 공격을 안 하잖아요. 좀비는 누굴 공격하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공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님들이 개신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아요. 조롱도 받고. 대표적인 게 제 채널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오로지 유학 얘기만 할 때는 별로 악플이 없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유학 가고 싶고 제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정보들이 도움이 되니까 고수님 하고 막 따르다가, 제가 기독교 얘기하면서 악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몇 년간 구독했던 장기 구독자들조차도 저에게 막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한다는 거죠. 왜 싫어할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읽어드리자면, 그분께서 미래를 경고하기 위해 사후 세계를 성경에 은유적으로 넣어서 표현했는지 유무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셨는데, 성경은 실질적으로 과거에 정말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 실제로 다가올 일이라고 믿는 게 기본적으로 개신교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댓글을 봐서 아직 종교 생활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개신교인들은 성경에 있었던 일들, 뭐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기나 뭐 기타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일들을 뭔가 신화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의 사실적인 기록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같은 것도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앞으로 다가올 일이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실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의 이런 시선을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신교인들 특히 미국에 가면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신화적으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라고 믿는다기보다는 실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역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랑 성경이 적힌 연대를 비교해보면 성경이 미래를 예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은 많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삶의 지표로서 굉장히 신뢰하고 인생의 나침판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카톨릭이 해석하는 성경 방식하고는 또 많이 달라요. 그래서 개신교와 카톨릭이 완전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신교적인 그런 성경 해석법을 사용하고 개신교 스타일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드릴게요. 적어도 인간이 너무 욕심부려서 적정선 넘지 말고 올바르고 건강히 살다 가는 것 자체가 천국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 님이 이제 기독교 종교를 믿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 대한 감을 정확하게 잡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왜 읽고, 기독교인들이 왜 성경을 읽고 왜 성경을 삶의 표준으로 삶으려고 하냐면,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인간이 적정선을 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인생의 밸런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늘 읽고 개신교적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에 크게 빠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특히 정치적으로도 극좌도 되지 않고 극우도 되지 않아요. 성경을 건강하게 믿는 사람들은 좌로도 크게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크게 치우치지 않습니다. 삶의 밸런스가 생기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 뭔가에 크게 중독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어떤 선을 넘지 않게 돼서, 그래서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안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인 중에. 근데 영안실에서 일하다 보면 죽어서 오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잖아요. 근데 그 영안실에서 일했던 지인이 그 죽은 자의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대요. 종교를 알 수가 있대요. 기독교인들은 티가 난대요. 죽는 순간에도 되게 온화한 표정으로 죽어 있다라고 실제로 말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유가 결국에 한평생 적정한 선 넘지 않고 올바르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그 모습 자체도 평온해 보인다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시체를 많이 보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곳에 일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하는 거를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생명을 만드는 게 신의 영역인데 선악과는 신의 영역을 괜히 건드려서 고통을 느끼지 말자는 은유적 표현인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근데 선악과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신교인들은 선악과를 비롯해서 성경에 적힌 사건들을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비유나 은유로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신교적인 믿음은 성서주의적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언서들을 미래에 실제 일어날 일들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비유적인 은유적인 책이라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악과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실제로 만드셨다고 생각하고 그 위치가 현재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정확히 하기보다는 제가 받아들이기는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숨기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중동 어딘가에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위치를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첫 인류를 만드셨었는데 그리고 선악과 많은 따먹지 말라라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기되 선악과 많은 따먹지 말라라고 그게 하나님의 주인됨을 상징하는 걸로 남겨주셨는데 인간은 결국 따먹어 버리죠. 그래서 신에게 도전하는 게 돼버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이 보통 인간이 지닌 지혜를 뛰어넘어서 정도에서 탈선하지 않고 인생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지침서라는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요거는 아주 좋은 깨달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으로 인해서 저도 삶이 굉장히 많이 변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대학교 때 술을 많이 마셨거든요. 왜 많이 마셨었냐면 대학생들 술 많이 마시는 건 한국 대학생들의 많이 하는 그런 일이죠. 고등학교 때까지 많이 억눌려 있다가 그런데 술을 왜 끊게 됐냐면 술에 의지했던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됐었어요. 술을 그때 마셨던 이유가 사회생활하고 선배들 잘 만나서 네트워크 잘 형성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술도 좀 마실 줄 알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사는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간관계에 의지하여서 세상의 인간의 잔꾀로 살아가는 삶을 성경에서는 좋은 삶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더 좋고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신다 라는 내용으로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세상적으로 뭐랄까 머리 쓰면서 잔꾀 쓰면서 살았던 그런 삶에 대해서 좀 변화가 생겼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물론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런 태도가 생겼는데, 그런 태도가 생기자 삶의 밸런스가 굉장히 생기면서 삶이 굉장히 건전해지고 탈선하지 않고 인생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지침서가 정말로 되었어요. 특히 인간은 어렸을 땐 다들 순수한데 20대, 30대, 40대 넘어가면서 많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들 보면은 성경 안 읽는 친구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친구들 보면, 무교인 친구들 보면 지금 제 나이 되면 굉장히 많이 타락해요. 그래서 뭐 닳고 다른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온갖 죄란 죄는 다 짓고 뭐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뭐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 하면서 온갖 뭐 있잖아요. 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뭐 온갖 환락가, 율락가를 전전하게 되면서 굉장히 어두운 곳에 살게 되는 친구도 있고, 제 고등학교 친구도 한 명은 일본에 건너가서 어디 야쿠자에 몸담은 것 같은 친구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인생의 지침서가 없으면 굉장히 이상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지침서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생기셨다면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뭐 항상 성경 뭐 영문 킹제임스 읽으라고 막 권장드렸지만 믿음이 처음 생기자마자 그런 좀 영문 성경 읽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님에게 추천해 드리는 성경은 쉬운 성경이라고 있어요. 쉬운 성경.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쉬운 성경인데, 말 그대로 성경을 현대어에 맞게 좀 쉽게 번역한 그런 성경이라서 사실 한 중학생 정도만 돼도 읽을 수 있는 매우 쉬운 내용인데, 그게 사실 읽기가 편해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성경 여러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 든 아저씨인 저도 쉬운 성경을 가끔 읽어요. 왜냐면 특히 잠들기 전에 침대 맡에서 좀 정신이 좀 몽롱할 때는 막 영어로 된 영문 성경 읽기가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되게 좋아. 쉽게 읽히기 때문에 쉬운 성경 추천드립니다. 쉬운 성경은 제가 이 영상 설명창에 한번 그 온라인 버전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링크를 걸어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종이책 사시는 것도 좋아요. 종이책을 읽으면 훨씬 더 좋겠죠. 갖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일어났을 때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뭐 일단 초신자로서 첫 발걸음을 뗄 때는 뭐 제가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너무 막 이렇게 부담 가지지 말고요. 님이 지금 딱 한 걸음 뗀 것만큼 성경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지침서라는 깨달음이 생겼으니까 한번 그런 지침서로서 한번 소설책 읽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러다가 다들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라고 뭐 날 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들 그런 시간을 겪다가 성경 읽으면서 이제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믿음이 깊어지다가 계속 성경 읽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말을 걸어올 거예요. 그럴 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계셨구나 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